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셔가지고 이번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피란길에 올랐는데 날씨가 매우 춥고 비가 오고 스산해서 하룻밤을 묵을 집을 찾다가 어느 가난한 농가를 발견했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는 묵을 갈까 없을까라고 주인장에게 얘기했을 때 평복을 입었던 임금을 임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가객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들어와서 하룻밤 묵어 가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 올렸고요.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사랑방을 내드렸던 겁니다. 하룻밤을 편안히 묵고 난 뒤에 임금이 이제 출발할 때 너무 그 정성이 고맙고 가득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인데 이제가 내가 입궁을 하면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고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청을 받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 임금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게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단지 이 나라의 왕이신 임금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초라한 집에 하룻밤 묵은 것만으로도 제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주인이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전답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말단 관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그냥 임금이 하룻밤 묵어준 그 자체가 큰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네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정말 꼭 보답을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정말 그러시다면 제가 한 가지 소원을 청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초라한 집에 과객으로 하룻밤 이렇게 묵은 것도 큰 인연일진데 내년 춘삼월이 되면 제 생일날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님을 다시 한번 제가 청해서 우리 식사 자리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금이 또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요구할 줄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와달라는 부탁이니까 임금이 그 마음 너무 기쁘게 받아서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에 춘삼월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초라한 촌부의 집에 임금님이 행차하셨어요. 생일 손님으로 행차했습니다. 그리고 떡 부러지게 벌어진 그 상에서 임금님이 맛있게 드시고 그냥 가셨어요.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관직을 내린 것도 아니고요. 은금보화를 갖다 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에 이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소문이 퍼져서 임금님과 생일상을 같이 나눴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겠다 해가지고 돈을 싸들고 와서 친구가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청탁을 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원한 것이 눈에 보이는 은금보화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요구했거나 전답을 몇 필지 달라고 요구했거나 아니면 말단 관직 하나 주십사라고 했다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촌부가 지혜롭게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임금을 초청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날에 임금이 자기 집에 한 번 더 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당장이 눈앞에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고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때 우리 신앙생활도 더욱더 넉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움과 용기, 도전을 여러분에게도 넘치고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것을 모세가 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걸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 헛걸음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었다는 것은 헛걸음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헛걸음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은 다 광야에서 널브러져 죽었어요. 헛걸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에 이르는 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영부영 하다가는 이른 짝 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약의 모형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자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광야교회. 교회는 광야라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했고 그 탈출할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죠. 은혜입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보고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어요. 광야 생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근데 광야 생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곳을 거쳐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은 사람, 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거쳐가야 되는 반드시 훈련 장소고, 이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교회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철저한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왜 40년입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완전수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땅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다르게 뒤집어 보면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걸어가야 될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는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애굽의 생활이 더 그리웠을 겁니다.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테러가 차단되었습니다. 전진해야 될 길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란 조직에 몸담으신 여러분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테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 광야 생활 자체를 갖다 우리는 제대로 걸어갈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지도상에 보더라도 이 길은 일주일만이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걸었습니까? 40년을 걸었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것 같은데 가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뭐 복 받기 위해서, 복이란 거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아니에요. 그렇거든 차라리 세상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가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갑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보를 할 때도 이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 누구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살았던 자난무도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의 목숨값이 천국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쉬울 거면 이스라엘 백성도 일주일 만에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근데 왜 40년 동안 강약길을 헤매냐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녹록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짝퉁 예수를 믿고 오히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는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있죠? 그는 자마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요. 선지자 노래들이란 건 뭡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났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손을 얹은 적 그냥 병자가 뚝뚝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거룩한 종은 천국에 들어가서 당년지사일 뿐더러 천국의 가장 윗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확신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사역을 했던 본인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확신했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나?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장하셨을 거야.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밝히 말하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똑바로 똑똑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니? 난 너 모르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됐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갖다가 드러나도록 역사에 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를 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주님 저를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이들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문제는 딱 하나인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뜻으로 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를 넘어서 교만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대사도였던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늘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이나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로 너를 낮추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갖다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이유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우리를 이 교회 속에 넣고 우리를 갖다 단련하시는 이유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낮아지게 하심, 이 하나님의 낮추심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낮춰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8장 읽었는데 8장 16절을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복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이렇게 불러들이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침내 복은 그냥 공꼴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낮추심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3장 34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있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침내 복도 높은 자리에서 낮은 데로 임하지 높아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마침내 축복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낮아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낮아짐의 축복.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낮아짐의 축복,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였을까요? 너희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광야에서 절대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낮아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몸으로 체득해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몸으로 체득해 가는 과정이 낮아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철저히 그들의 제약된 모습, 본래의 모습, 참 모습을 폭로당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폭로시키는 장소예요. 너희들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커먼 속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편없는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폭로한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제의 모든 기적이라 표적이나 이상 다 잊어먹어요. 당장 내 눈앞에 물이 없어 쩔쩔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끌고 나왔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갖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시듯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니까 할렐루야 기뻐 뛰면서 엘림에 가서 쉬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 6장을 보면 그 다음에는 양식이 떨어졌네요. 그럴 때 또 불평불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나요? 모세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줬을 때 그들이 할렐루야 했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영 씹히는 것도 없고 문제가 커져요. 뭐 씹을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만난 게 뭐 없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던 거. 거기에서는 먹을 양식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족했는데 우리가 이 광야 땅에 나와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아주셔서 나중에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또 좋아하죠. 그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니까 그 다음에 은근히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음란이 다가. 광야길에서 또 모압 여인의 그 이쁜 것을 보고 또 음란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해서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연병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아우성을 치고 나중에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얼마나 음란하게 섬겼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광야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게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조금만 편안하면 아이고 너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희낙낙거려요. 조금만 불편한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하시고 이곳에 처박아 놓고 이런 일도 안 되게 하시고 저것도 막아 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내가 교회 충성을 안 했습니까? 내가 11주를 안 들었습니까? 그 모습이 폭로돼야 돼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제불능이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나. 그렇게 폭로시킬 때 폭로하는 것 그 자리에 그냥 깔고 뭉개는 게 아니라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주인이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왕 대신에 2인자로서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봤을 겁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부요함과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였어요. 그가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겠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겠죠. 얼마나 철저히 위장했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 나왔을 때는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빛 나는 제복을 입었을 거고 큰 칼을 차고 있을 거고 목소리 굵게 모든 사람 앞에 명령을 하면 모든 군대가 그냥 부복하고 그 정도의 권세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의 본질은 뭡니까? 문둥이였어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형편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였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먼 길을 쫓아옵니다. 엘리사 옆에 와가지고 이제는 엘리사가 자기를 갖다가 극진히 맞아서 손을 흔들거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사안을 시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안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게 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대단한 권세가 있고 나를 위해서 호위된 이 무사들만 봐라. 너희들 아람의 속국일 정도의 이스라엘이 형편은 있는 나라에 작은 선지자인 주제에 감히 나에게 요단에 가서 내가 7번 목욕하라고? 얼굴도 안 보이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나중에 자기 따랐던 부하들이 뭐라 합니까? 그 말보다 더한 말도 순종을 하면 될 텐데 뭐 그러십니까? 한번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말에 마지못해 가지고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나중에 어린아이 살처럼 피부가 다시 회복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만에게 마침내 복이었어요. 근데 나만에게는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문둥이의 그 지저분한 그 살갗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폭로당해야 됩니다. 그게 더럽고 추악한 자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침내 복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당해야 됩니다. 바닥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좀 놀라운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천국 백성이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모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일 뿐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리러 오는 사람은 잘못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보셔야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를 찾으려고 가려면 계속 떠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천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무능한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쏟아낼 때도 있고요. 자기의 무능함을 폭로하면서 울 때도 있고요.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사람에게 이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긁고 뭔지 모르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형교회는 더욱더 점점 커져요. 많은 성도가 미어 터지듯이 몰립니다. 그런데 소형교회, 자그마한 교회, 그런 교회는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로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적당한 교회?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교회로 몰리는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나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좋습니다. 저도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가 좋아야만이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전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왜 씁쓸할까? 하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면 인터넷으로 들으면 안 될까요? 본방을 사수해야만이 은혜가 나오고 녹화해서 들으면 은혜가 안 오고 그렇습니까?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는 거 유튜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CTS 앱을 통하든지 무수한 설교를 우리가 클릭만 하면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기 때문에 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조금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본질은 그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조그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내가 물질을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봉사해야죠. 오늘 또 우리 유치부 초등부에 성경학교 있는데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유치부 또 초등부 그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일찍 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점심을 해야 되고 이러저러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는 힘든 것이에요. 아니 주일날이 안식일날이며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육체적인 고단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데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작은 교회 보면은 이래저래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비방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죠. 내가 이 인격적인 모독까지 받으면서도 이 교회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곳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내가 이런 말을 듣고서 내가 교회 봉사생활 계속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드신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지금 한 발만 걸치고 멀리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아니면 갓 들어오신 새가족이나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큰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 1년에 한 차례 만나기도 힘들어요. 악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게 멀리서 보지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목사님의 이야기라든가 목사님이 뭐 하는 행동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어. 어째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쩌면 목사님이 저렇게 그것을 갖다 처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거룩한 종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그릇되게 이끌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오는 자기의 어떤 그 이중적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비방할 수 없는데 거룩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 속에는 자꾸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따라서 나도 이제는 세련되게 우아하게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그 교회에서 적당하게 세련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걸 저는 선포합니다. 이 광야예요, 광야. 철저히 시험당하는 곳이고요. 철저히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가 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을 폭로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저 집사는 없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저분만 없으면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목사들도 똑같아요. 저 성도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을 갖다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낮추기 위해서요. 결론은 낮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마침내 축복을 바로 낮은 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했습니다. 12사도가 있던 초대교회도 분란이 일어났고요. 안디옥 교회도 분란이 일어났고요. 그 은사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상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12사도를 데리고 공동체 속에 같이 귀가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철저하게 낮아짐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왜 낮아짐을 못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목표예요.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낮아지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셔서 훈련을 시켜 나가는데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봐 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이 만나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가시가도 굽고 이걸 갖다 요리하면 꿀 섞은 과자가도 같아요. 근데 만나는 딱 하루치만 주셨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틀치를 갖다 모아놓고 좀 남겨두면 여지없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아침에만 나가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을 해서 이 만나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나 훈련이라는 것은 믿음 훈련으로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만나 훈련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만나 훈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체득되어야 되죠. 우리 삶에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떡으로만 이러니까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요 말씀을 내가 매일 큐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해석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떡마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떡을 찾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 잘 안 되시죠? 떡으로만 했을 때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이 두 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여러 개 아니라 떡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정확한 번역은 뭐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내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창세기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않는 축복은 우리가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요. 먹는 것조차도 동일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는데요.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입에서 명하실 때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연야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장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거 염려해야죠. 이방인들이 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모든 것입니다. 먹고 쓰고 자고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고 의존의 대상이고 나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또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글들을 갖다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이 어떤 금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정금이 아니고 순금이 아니고 지금이 가장 비싸고 중요하대요. 어제 그 사람은 지금 이 오늘을 갖지 못해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소원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내일 뭘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허락하신 이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옆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 지금 이 일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 옆 사람, 내 하고 있는 일, 요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게 허락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이 팔복의 근원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뜻대로 구하며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오늘 먹을 것도 주님이 주셨구나. 이것도 주님이 명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못 먹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아주 귀하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복이고 사명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 4절 말씀, 8장 4절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4절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약길을 걷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작업이에요. 아, 나의 죄악을 폭로시키죠. 나의 부족한 것을 정말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요. 그때마다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음식입니다. 만나일 뿐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약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아마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아버니가 천국 같지 않네. 왜 그러냐. 이 사람 저 사람 뭐 좀 그렇다. 힘들다. 그러면 또 떠나서 다른 천국 같은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은 영원히 땅에서 천국 같은 교회를 찾지 못해요. 광야입니다. 힘들더라도 걸어가야 돼요. 테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이왕 걸어갈 바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걷지 말자는 얘기예요. 구약은 신약의 거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걷지 말자. 믿음으로 걷자. 만나 훈련을 철저히 받자. 더 낮아지자.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고백하자. 내 먹을 양식마저도 하나님이 입이 허락하셔야 되구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셔야 되구나. 감사하자.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놀이동산에 갔을 때 롤러코스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탈 때 뭐 괜히 좀 으스시하고 좀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뭐 서울랜드 가면 88열차라는 거 있고, 저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롤러코스터 독수리 요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팍 내려갔다 올라가고 하는 거, 그 단 1, 2분 정도 타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탈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해요. 막 싫은데 하면서. 그리고 타고 막 띠걱띠걱띠걱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뭔가 막 쫄이는 마음, 막 두려운 마음 막 생기죠. 근데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저도 조금 이렇게 즐기는 편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먼 산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은 눈 감고 벌써 막 손잡이를 꼭 잡고 막 언제 떨어질까 조바심이 느껴져요, 그냥. 근데 저는 손 놓고 그냥 둘이봐요. 그리고 옆에 눈 감고 있는 친구 툭툭 밀고 장난쳐요. 어차피 내가 선택할 길이 없어요, 저는. 이미 묶여 있는데, 그렇죠? 내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려줘 소리친다고 내려집니까? 그 과정이 끝나야죠. 그 안전바가 탁 커덕하고 이렇게 벗겨지는 것은 과정이 끝날 때예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대로 몸을 맡겨버려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샥 내려갈 때 0.12초 사이에 그냥 땅으로 내리꽂힐 때는 두려움이 있죠. 부딪히지 않을까? 근데 손을 놓고 그냥 바람을 느끼면서 즐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뒤에 내렸을 때 시원함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꽉 쥐고 내가 그냥 몸을 갖다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요. 롤러코스터 다 끝난 뒤에 턱 내렸을 때는 막 그냥 어깨 죽지가 아프고 힘을 얻었는지 막 정신이 없죠. 막 뭘 받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광야 생활은 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거예요. 내리꽂힐 때가 있어요. 올릴 때가 있어요. 내리꽂힐 때가 계속 그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전적인 의존하도록,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전바가 나를 붙들 때 비로소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과정에 모든 것을 마쳐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마침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생활 좀 즐기면 안 되겠습니까? 좀 넉넉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저러하게 내 눈에 여러 가지 참 싫은 것도 많은데,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나를 낮추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나가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즐기면서 가고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에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 이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듯이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마침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낮춰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 훈련은 만나 훈련입니다. 만나 훈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의 입이 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너무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들이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마침내 축복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너무 소중한 곳,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으로써 만드신 것이에요. 그 길은 험난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걸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대충 주시겠어요? 적당히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랄 것까지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마침내 축복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침내 이 축복을 꼭 거머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의 과정을 기쁨으로써 즐겁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마침내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